목회자로서 가장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어려운데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교회의 모든 봉사까지도 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도 시원치 않은 대답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참 곤란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축복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요?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왔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혼란이 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웬 말인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분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가라고 한 땅에 왔는데 이렇게 기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결코 평탄하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 욥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 칭찬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또 한 인물,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선택받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잘 나가던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멀쩡하던 몸이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의 문제가, 위기가 생겼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근들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자기 지혜를 믿고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생의 기근에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유형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는 끈기 있게 기근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부인해버립니다. 내 앞에 찾아온 위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그 상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직접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부인해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위기에, 상황에 대처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상황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참된 승리를 이루려면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직면해야 되죠.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망 다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도피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더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피했을 때 더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이 문제이죠.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내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위험한 아내 사라로 인한 걱정에서 지금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기근은 굶어 죽을 걸 피해서 갔는데 이건 도로 죽게 생겼어요. 자, 누구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아내의 외모 때문에 평소에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늘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로 찾아올 줄을 몰랐던 거죠.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면 모략을 세우거나 거짓말을 통해 모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솔직하게 대면하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종종 그런 때가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위험으로 내몰았던 쫄짱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바로가 사라를 취하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인 후손이 끊어지고 마는 축복이 끝장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신앙을 저버린 아브라함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긴 하지만은 우리의 잘못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재앙을 만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합니다. 자, 한번 무슨 책망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물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긴 하지만은 바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말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죄 때문에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책망을 받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잘못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주긴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해결책도 얻지 못하고 거기 한술 더하여 사라는 애굽에서 또 하갈이라는 여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이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중동의 아람 족속입니다. 이 아람 족속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애굽 도피는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싸움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넘어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안 넘어질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넘어졌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왜 넘어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피는데, 첫 번째 교훈은 이 아브라함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교훈 삼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애굽으로 간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을 세상과의 타협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과 마병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이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때때로 특별한 때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다는 거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느냐, 내 판단으로 갔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다시 말하면 예배를 중요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 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성급하게 내 판단을 존중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너무 지쳐서 내 판단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코 이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결코
그는 죽을 뻔도, 그리고 거짓말도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혜대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돼서 죽을 고비도 또 어려움도, 그리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이스마엘 때문에 중동 간의 그런 전쟁의 위험도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했던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걸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얼마 못 있어서 곧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쫓겨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근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여러분, 눈동자 잘 보시면은 얼마나 자주 깜빡거리는지 몰라요. 조그만 날파리가 날라와도 그냥 깜빡거리면서 못 들어오도록 엄청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눈꺼풀입니다, 여러분. 뭘 보호하기 위해서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를 보호하는 이 눈꺼풀보다도 더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신광도래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마른 곳 기근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위기에 빠졌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환경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주변 상황을 살피지 말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위기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을 실패로 이끈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인류 문명의 시작인 바벨론, 우상이 가득한 초생딸 지역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우상 장수의 가정에서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났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럼 언제 두려움이 왔느냐?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두려움이 없딜까? 또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럴 땐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와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르고 쫓을 때는 머나먼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도 담대히 떠나고 오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는데 믿음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 그렇다면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 믿음을 회복하는 게 됩니다. 두려움을 잠재우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와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뭐해야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다시 말하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 얘기할 거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자, 다시 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서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다. 결국 뭐가 이겼다는 겁니까? 믿음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모든 걸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를 통해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애굽에서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해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분이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왕, 대통령, 권력을 두려워하겠는데 사실은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난 후부터는 아브라함에게 담대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현장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버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오늘이나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랑,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두 번째는 실패한 자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팽개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한 대 뺨을 때려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하고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그대로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부요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실수하고 잘못하면 있는 것 가지고 다 뺏어가야 되는 하나님인데 오히려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걸 챙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 더 풍성하게 챙겨주시면서 똑바로 해라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걸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오늘 본 시편 37편 23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하심이라 붙드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의 생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서도 실패와 위선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로 찾아온 위기에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징계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